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 앞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심판 앞에 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본문을 따로 뽑아낸 것이 아니라 이제 흘러가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탄 시즌이죠. 이때쯤이면 성탄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성탄 분위기. 그래서 캐럴송이 곳곳마다 울려 퍼지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고 장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집도 이제 이때쯤 되면 노래를, 이제 크리스마스 노래를 꼭 듣는 것이 팻분의 그 성탄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 팻분을 아십니까? 예, 이 팻분을 아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고 잘 모르죠. 근데 미국 가수인데 아주 이 캐럴송을 굉장히 잘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이 계절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12월을 그렇게 해서 내려왔고 이제 성탄 시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죠. 연말이면 연말 분위기와 함께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시즌이다 해서 모두 다 이제 기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캄보디아 선교지를 갔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것은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 국가에서도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전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으로, 그리고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말만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라. 그리고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초대의 말씀이 아니라 무언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불편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원하고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중립을 허락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에 단순한 위로나 감동을 가져온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불을 던지는 사건이었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갈라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 무엇을 가져왔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무엇을 가져왔는가. 둘째는 그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반응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단순히 성탄 이미지, 문화로만 이해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대 속에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심판과 분리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49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불을 보내러 왔다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올릴 때 따뜻함과 위로 그리고 포용과 평화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뭡니까? 이 불이 뭐예요? 이 불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다. 이걸 잘못 오용해서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불은 뭐냐? 성령의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12장의 문맥은 전혀 다릅니다. 이 불은 심판과 분별의 불입니다. 심판과 분별의 불. 성경에서 불은 자주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태우는 불, 악을 심판하는 불, 그리고 거룩한 것과 거짓된 것을 갈라놓는 불입니다. 그래서 말라게 대언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오는 날을 누가 견디리요? 심판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정결하게 하는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을 중립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이 드러나고 태도가 드러나고 예수님에 대한 진짜 반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냐면 불은 이미 붙었다는 겁니다. 불을 보내러 왔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은 이미 붙었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소망의 말이 아닙니다.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미 불은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불은 세상 가운데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 단계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라는 말이죠. 심판은 갑작스럽게 터지는 사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정확한 질서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먼 미래와 이미지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미 불은 던져졌다. 이 구절을 미국의 유명한 성경 강해 설교자인 잔 메가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의로, 전통으로, 종교로 자신을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모든 가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쪽으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까지 온, 예루살렘까지 온 동방의 동쪽에서로부터 온 지혜자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서 나시겠느냐고 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헤롯 왕이 묻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인데 대조적으로 갈라져서 반응을 보인 두 부류가 있다면 바로 헤롯이고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입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경배자인 척 하다가 그 일대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살생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응이 확연히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갈라지고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갈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 역할입니다. 불은 중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 앞에서 모두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불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 불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느냐? 심판과 분별의 불. 나는 너에게 의로만 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너를 드러내는 주님인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중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중립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심판의 불, 이 분별의 불이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50절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잠겨야 할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50절,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깊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시선은 이미 십자가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침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르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침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난은 종종 큰 물에 잠기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 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으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으로 완전히 잠기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침례는 고통을 조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푹 잠기는 고통,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 시즌을 지나고 있어요. 이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단 한 번도 우연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사건이 아니라 일정이라는 겁니다. 일정, 계획.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계획.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선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잠겨야 할 침례라고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악한 손들로 그분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 타 언어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정해진이라는 말은 즉흥적이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사후에 수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확정된, 변경되지 않은 절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선하게 살다가 불운하게 죽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미리 결정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 속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다라는 말씀과 정확히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해 그랬죠. 하나님의 미리 하심,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보셨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미리 아심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관계적 아심, 주권적 선택, 의도적인 의식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일어날 것을 그냥 아신 것이 아니라 미리 일어날 것을 아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고 포함시켰다는 말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구속 계획 안에 포함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이 우연히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사용된 사건입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지심에 그랬죠?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넘겨지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넘겼습니까? 단순히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만들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악한 손들로, 여기서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로마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계획하셨고 인간은 자발적으로 악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조종하진 않으시지만 인간의 죄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의 동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단순한 역사보고가 아니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가장 잔인한 죽음, 율법적으로는 저주받은 자, 그래서 그 방식조차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한 문장으로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죄악이 만들어낸 비극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된 자리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고 인간은 그것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고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실패한 결과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일정인 것입니다.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50절에 보면은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답답함은 두려움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명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한 긴박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사역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만은 아직 십자가는 지지 않으셨고 피는 흘리지 않으셨고 구속은 완성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답답함이라고 할까요? 감히 저는 이런 거룩한 답답함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주의 사역을 하면서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요. 답답함을 느끼고 온몸이 굳어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답답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룩한 긴박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역 속에서 벌어지는 일도 거룩한 긴박감이 나를 누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하고 어떤 생활을 하다가 거룩한 긴박감, 답답함이 내 온몸을 누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교회 시대를 여는 문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국가적 거절을 확정짓는 분기점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복음은 열방으로 나아갔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갔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은 심판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십자가 거절입니까? 받아들임입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우연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안에 오늘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화평이 아니라
결단에 의한 분열을 만든다는 겁니다. 복음은 화평이 아니에요. 분열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51절부터 53절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을 주려고 왔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에서는 영광, 이 땅에서는 화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열을 주려고 왔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아무 조건 없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 평화는 반드시 화해와 믿음을 통과한 평화입니다. 이 화해가 누구와 화해예요? 하나님과 나와 원수였었는데 내가 대적이었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갖는 평화, 화평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이런 평화죠.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평화, 예수 믿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평화, 예수 믿어도 삶이 불편해지지 않는 평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평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기 시작하면 내 삶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려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평화만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죠? 우선순위가 바뀌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런 관계 정립을 위한 의식 변화가 일어나요. 의식 변화가 차츰차츰 일어납니다.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의식 변화가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식을 갖게 되기까지는 이 변화에 대한 갈등과 고통이 옵니다. 삶의 부딪힘이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복음은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결국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느냐, 거부하느냐. 이 분열은 예수님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폭력이 아니에요. 강요도 아닙니다. 이 분열은 진리 앞에 선 인간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분열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분열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진리가 선포되면 사람의 마음도 드러납니다.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드러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현실이에요. 왜 가정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이 분열이 가정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을 주러 오신 분이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족 단위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가정엔 전통을 지키는 장소였고 율법과 간섭이 유지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족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유대교 전통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관습적인 신앙과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갈라지겠죠.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많이 들으셨죠. 수십 번도 아마 더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집에 예수님을 제가 맨 먼저 믿으니까 한 집안에 신이 둘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풍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신이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지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깁니다. 그래도 아닌 거예요. 유교, 불교가 믹서된 이 한국적 전통적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가정에 분명히 분열이 일어나요. 몰래 교회를 다녀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가정이 복음화되고 하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주실 때는 이런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뭐 예수님은 분열시키러 오셨대. 요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갈등과 분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먼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은 인간관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아픔을 줄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강하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진지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세례로 된 성경이 아니라 침례로 된 성경, 삭제된 그런 구절이 있는 성경이 아니라 삭제된 구절이 없는 그런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 유명한 신학교, 아주 복음적인 근본주의 침례교의 신학교, 유명한 목사님들은 전부 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고 이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이제 자필 원본에만 영감이 있지만 이게 영감받은 게 아닙니다. 영감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보존된 성경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공격하고 이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침례교의 신앙,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진리를 따르게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평화는 성경적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을 쓰는 데 있어서 비방과 공격을 받습니다. 세례가 아닌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성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성경을 고소하고 이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되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물으시는 거죠. 복음은 위로이기 전에 결단이고 화평이기 전에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항상 쉽지 않지만 항상 옳은 길입니다. 결단과 선택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54절부터 56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54절부터 예수님은 말씀의 대상을 무리 전체로 넓히십니다. 앞에서는 제자들에게 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분명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대로 되고, 또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은 덥겠구나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지역의 어떤 그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관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산에 구름이 걸리면 비가 온다고 하고,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덥다 여름에, 그러면 비가 오려고 그랬구나. 소나기 오면 그렇게 말하죠. 온몸이 쑤시네. 그럼 뭐라 그래요?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어떤 기후변화를 알면서도 왜 이렇게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때는, 시대는 남풍이 불면 더울 줄 알면서 복음이 선포되는 이때가 마지막 은혜의 때일 수 있다는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기상학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분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결단을 미루는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회피하는 신앙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연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때라는 건 뭡니까? 단순한 연도나 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절정에 이른 시대, 메시아가 직접 오신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적 순간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고 기적이 일어났고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불을 본 사람은 자기가 불 속에서 꺼내졌다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꺼내줘야 된다고 믿고 꺼냄을 받았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56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위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 외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셨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마귀들이 쫓겨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체계, 전통,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무지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위선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죠. 이 시대를 분별한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속에서 갇혔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서 꺼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오면 뭐부터 나옵니까? 감사하다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불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별 실패는 책임 회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했어요. 위선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날짜를 계산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면은 성경이 말한 말세적 특징들이 동시에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 정세와 정치적 긴장을 보세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이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상수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 갈등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 이념과 이념이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개인의 자유보다는 통제와 관리가 강화될 것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북경 그 천안문 광장 주변에는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경대학교 안에서도 얼굴을 가리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다 얼굴 안면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세계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핸드폰 개통하려면 안면 인식을 해야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요? 전체주의 현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있다는 통제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거죠. AI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AI를 작동하고 AI를 움직이는 시스템 통제자가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성경은 마지막 때를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끄러움을 잃은 시대예요. 범죄자들이 어떤 독재자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자유활동을 하고 정치활동을 하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죄를 정당화하는 시대입니다. 양심이 무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귀근과 지진과 역병이
동시적으로 확산되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쿄의 수도권에 7.3 강진이 일어날 경우에 수도권 직하강진, 그러니까 직하강진, 멀리서가 아니라 직하강진이 일어나면은 일본에서 통계를 조사했는데 1만 8천 명이 사망하고 건물이 약 40만 채가 붕괴되고 화재 피해 예상이 엄청나고 그리고 경제 피해도 80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789조 원의 그런 경제적 피해가 있다. 수백만 명이 피난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30년 안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동시적 확산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동시에 전 지구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죠.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균형은, 우리 성경은 날짜를 예언하지 않아요. 공포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음모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감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틀리게 분별한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를 말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징후를 보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방심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지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나만 편안하게 되고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고 한 해 한 해를 지나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감사를 드릴 때 거기에는 사연이 있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사 제목을 담아서, 아직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길리에 두셔서 감사하는 이 복음적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5번째로, 그러므로 지금 판단하고 지금 풀려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겁니다. 57절부터 59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러하도다. 또 어찌하여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네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거든, 재판받으려고 간단 말입니다. 갈 때 네가 길에 있을 동안에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재판 받기 전에 미리 빨리 해결하라는 거죠.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이 너를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어 직무수행자가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감옥에 가두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죠. 길리에 있는 동안에 이걸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우리가 어떤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행정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계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말적 경고예요. 마지막 재판관에게 가서 온도가 딱 떨어질 때, 선언이 떨어지기 전에 그때 해결하라는 거죠. 그 선언이 무슨 선언입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불호수, 게헨나, 호수에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들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판단하고 지금 풀려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에 있을 동안에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일을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고삐를 늦추면 안 됩니다. 거룩한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이 답답함을 갖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을 구원받게 하는데
모든 몰입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길에 있을 동안에 지금 풀려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단해야 됩니다. 판결 이유가 아니라, 감옥 안이 아니라 지금 길 위에서 십자가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풀려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괴사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탄 시즌이에요. 매년 계속되는 날이 오지 않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최후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지금 풀려날 수 있을 때 결단하라는 예수님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을 바로잡고 있을 때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면서 화해를 했으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 앞에 더욱더 의미 있는 감사, 아직도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겠다는 이 거룩한 답답함을 갖고 주의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길에 있을 동안에 풀려난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적이 분명히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도 아직도 바로잡아야 될 어떤 나의 습관, 고통,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잡아야 됩니다. 길에 있을 동안에 지금 풀려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탄 시즌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